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0면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였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많은 크리스찬들이 결혼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혼을 파기시키고 이혼을 하는 게 맞을까? 틀릴까? 이혼을 해도 될까? 하면 안 될까? 하는 그런 생각 말이죠.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 말씀을 그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그 말씀에 따라 이혼하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혼에 대한 다양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게 되어지면 이혼한 그것이 혹 죄를 짓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결혼을 하게 되어졌을 때 서약을 합니다. 세종들 앞에서 서약을 하고 또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맹세의 증표로 어찌하냐면 상대방의 손에 가락지를 금 반지를 끼워주게 되어지죠. 금 반지를 끼운다는 게 무엇입니까? 맹세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 결혼 생활을 내가 고백한 대로, 내가 서약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맹세의 증표가 되는 것이 반지이죠. 그런데 이 반지를 어쩔 수 없이 빼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드린다면 반지를 빼게 되는 그거 하나님께서 죄로 물으실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인정하실까요? 오늘 본문도 이 이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혼에 대한 말씀을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2절 말씀이죠.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자기들도 이 이혼을 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을 내릴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이유는 잠시 뒤에 좀 살피겠는데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할 거리로 삼아 질문을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 이 질문을 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남자를 버리면 안 됩니까? 왜 여자만 버려야 됩니까? 라고 말이죠. 그것은 이 당시의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성 우월주의, 남성이 모든 것을 다스리던 문화였다 보니까 여성은 소모품 정도밖에 되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왜 여자만 이렇게 불쾌한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빗대는 거예요. 그러니 남자든 여자든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 이혼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 질문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죠? 예수님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성경은 이들을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며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이 바리새인들을 경건한 자들이라고 불렸어요. 왜 경건할까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유대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경건한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붙잡고 있었던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모세 오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 중에서도 모세의 율법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 기준, 율법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하게 하신 것이죠. 그 질문에 바리새인들은 즉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주어서 그리고는 버리기를 허락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24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랍니까? 집으로 돌려보내랍니까?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대답하죠?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왜 버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기에 이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이들이 이혼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그 질문의 핵심은 사실 모세의 율법이 자신들에게 너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편한 율법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들이 신명기 24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끝을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마치 물건처럼 버릴 수 있는 사람이니까 버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 악함을 우리 주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악함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들 속에 가장 중요한 의도가 바로 이 버리다라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들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가장 열심히 연구했고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본이 되는 랍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행했던 그 행태가 좋아 보였고 그것이 부러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이 자꾸 걸리게 되는 거예요. 나도 아내 버리고 새로운 여자랑 결혼해서 또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싶은데 이 말씀이 자꾸 나에게 나쁜 마음을 내 안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털어낼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때요? 종교인부터 세상이 다 하나같이 돌려보내지 않고 버리는 엄청난 죄들을 범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우리 주님이 그래도 좀 시원스럽게 좀 대답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들의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6절 9절 말씀의 핵심은 바로 처음 서두에 내가 이혼해도 될까? 이혼하면 안 될까? 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됐을 때 하게 되면 죄일 거야 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11절이요.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니라 라는 이 행함, 간음을 행하는 모습이다 라는 말씀이요. 그리고 그 앞절 말씀 9절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 때문에 끊임없이 많은 성도들이 이혼이라는 이것에 힘들어하고 그것을 결정하고 품고 있는 자신의 마음이 잘못됐다라고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을 드려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혼하는 이것을 금하신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결혼관을 깨트려 버리는 이 이혼을 하나님은 막으시면서 어찌하든지 간에 그가 온전히 회개할 때까지 너는 참고 기다려라고 하며 끊임없이 우리들의 생명을 좀벗는 그와 같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의 다른 구절을 가보면 이혼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말씀이 분명히 나오지만, 다른 말씀에 가보면 몇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이 조건에 부합되어지면 이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모세 오경에 이혼 증서를 써주다라는 이 이혼 증서를 써주는 그 상황조차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그것을 답하기 이전에 결혼에 대한 답을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결혼이 뭐죠? 오늘 성경은 결혼을 두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로는 각기 자신의 집을 떠나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집을 떠나 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연합하는 것이에요. 이 연합하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헬라어로요, 다박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쉬운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다 박아라 라는 거예요. 다 박아. 그럼 뭘 다 박아야 됩니까? 기둥을 박다랄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기둥을 박다. 여러분, 기둥을 박는다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이죠? 울타리를 치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가정에 울타리를 치는 것이 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울타리 혼자서 칠 수 있습니까? 혼자서 칠 수 없습니다. 함께 울타리를 쳐 가야지만 온전한 연합,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근거를 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이 역사를 남녀가 각자 자기 집을 떠나 한 가정을 이루고 연합하여 울타리를 세우는 이 귀한 역사를 왜 함께 한 몸이 되어 하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창세기 말씀이에요. 창세기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께서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어찌했죠? 좋지 않게 여기십니다. 여기서 이 좋지 않다라는 이 단어가요, good or bad라는 그 영어의 모습처럼 좋고 나쁨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좋지 않게 보인다는 그 말씀은 불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혼자서는 불완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가정을 이루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자 결혼이라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완전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한 마음을 제거해야 돼요. 그 마음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여기서 이 완악하다라는 이 단어가 중요해요. 이 완악하다라는 이 단어는 아주 딱딱하게 구부러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쉽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수용할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부부간의 관계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서로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의 상태.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고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고 내 마음만 강요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완악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왜 깨어지죠?
서로가 서로의 주장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랑은 뭐죠? 사랑은 그 상대방의 이야기에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그 마음을 받아들여 함께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춰가듯이 맞춰가는 것입니다. 톱니바퀴가 맞추듯이 맞춰져 가는 것이 부부의 생활이에요. 근데 마음이 완악하여지다 보니까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완전함, 톱니바퀴가 딱 아구가 물려서 정말 정확하게 돌아가 그 물건, 그 시계 등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정확하게 움직이도록 결혼이라는 걸 허락하셨지만 안타깝게도 그 완악함의 마음을 서로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조금만 불편하면 나 이 사람과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 저 사람이 나에게 좋은 말 해주나, 저 사람과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틈이 발생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틈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지없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남일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만 그 갖고 있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들조차도 이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혼 안 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요, 왜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 구약과 신약의 그 시대를 아우르는 그 이혼에 대한 말씀을 듣자마자 이혼에 대해서는 안 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며 이혼 불가론을 이야기하실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혼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파기하여 함부로 해체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욕망과 그리고 자신들의 변덕스러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만드셔서 그 사랑 속에 하나님 나라를 맛보도록 허락하신 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혼은요, 그 모든 것들을 깨트려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깨트려 버리는 거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즉 우리가 남녀가 서로 만나서 결혼함으로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확대되어져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 영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어지면 안타깝게도 사람의 관계만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셨던 거예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관계를 깨어지는 사건마다 하셨던 말씀 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간음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간음했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틈을 발생시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간음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결혼은 선물이에요. 자녀만 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은 선물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결혼은 절망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결혼은 선물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맛보도록, 경험하도록, 그리고 누리도록, 복받도록, 행복하도록 만들어주신 귀한 역사가 결혼이라는 거예요. 또 이혼이 왜 이혼하면 안 되느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구약의 배경입니다. 신약의 배경과 동일해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 당시에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는 여인들은 약자에 속했어요. 그래서 혹시 남편이 죽거나 이혼당하게 됐을 때 그들을 성경은 총 다 합쳐서 뭐라고 불렀냐면 과부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과부를 성경은 반드시 보호해야 될 세 부류에 속해 있음을 말씀하죠. 첫 번째로는 고아, 두 번째로는 나그네, 세 번째로는 과부입니다. 약자라는 거예요. 이 약자의 모습이 그대로 표현된 것이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수가성 여인이에요. 그 수가성 여인에게 남편이 5명이나 있었지만 다 그 남편도 이 사람에게는 남편이
아니었던 것이죠. 왜요? 성적 놀이개감이 되고 만 거예요. 그게 여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인간다운 모습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절망 가운데 약자 중에 가장 연약한 약자가 되어져 완전히 삶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여인의 기구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방지하고자 이혼을 금지시키신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고 한 가정을 이룸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려갈 수 있는 축복으로 가정을 세우신 것이지, 그런 절망과 그런 아픔으로 여성들을 폭력 앞에 내몰도록 만들기 위하여 이혼을 허락하신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혼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그것은 혹 이혼을 하게 되어졌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 신명기의 말씀이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혼을 파멸, 버려짐, 절망, 그리고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 약함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약함을 받아야 될 여인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다시 결혼하여 그 귀한 남편을 통하여 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으로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혼 증서를 써준다? 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영혼을 사랑하여 새로운 사람을 만나 그가 온전하게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줄 때에만 이혼이 허락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리새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버리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 성경은 이혼 안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여성들이 이혼했다라고 바닥을 가장 연약한 존재가 물론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또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또 위자금, 위자료라는 것을 통해서 물론 나쁜 사람은 허락하지 않지만 그런 것을 받고 또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하고, 또 사회는 그런 약자를 보호하려고 참 문화들이 정말 아주 귀하게 세워져 있어요. 그럼 지금 이런 시대 때 이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은 잘못된 거야, 그건 죄를 짓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과연 옳을까? 하나님께서는 이혼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너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정죄하실까? 만약에 성도 여러분,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는 가족들을 본다라면 너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혼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에게 다가왔어요. 이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혼하게 되어지는 가정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파트너 한쪽이요, 지나칠 정도로 가정을 폭력적으로 이끌어서 그 폭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될 사람들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요,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스라이팅 하면서 끊임없이 그 영혼을 멸망시키고자, 그 생명을 해하고자 하는 상대방을 만나게 됐을 때 너 그래도 참아 라고 여러분 말씀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거니까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며 오늘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만약 저에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대답하면 여러분들이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이혼 조장을 했다고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혹시 개인적으로 제 생각을 묻는다라면 저는 이혼을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죄로 여기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는 우리들을, 그 절망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참으라 말씀하며
물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후서의 말씀을 통해 그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온전하게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그 참된 소망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이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물론 내가 내 자신의 행복 때문에요, 더 큰 행복을 찾으려고 사람을 이혼하는 거, 그건 나쁜 거예요. 하서는 안 돼요. 하지만 그 영혼이 살아야 돼요. 그 영혼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야 돼요. 저는 그렇다면 그 영혼의 그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요. 절대 죄로 묻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상대방의 마음, 그 상대방의 아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가 겪고 있는 그 모습을 겉으로만 볼 수 있는 거죠.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가슴이, 그 삶이, 그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 있는 것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던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요, 그들을 살리는 능력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을 죽이는 화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끊임없이요, 우리 삶부터 점검을 하셔야 돼요. 결혼을 했다라면 이혼해야 됩니까? 이혼하지 말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기 전에 하나님이 왜 나에게 결혼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을까를 먼저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도무지 이러한 것에 어떠한 가능성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내몰려 숨 쉬고 싶은 생각 가운데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벗어나십시오. 벗어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 실패 한 번 했다라고 절망하거나 스스로를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수많은 것들은 어떠한 조건에 따라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그것을 믿고, 혹 내가 죄 짓는 건 아닐까? 난 정말 죽을 것 같은데, 나 이렇게 하다가 난 죽을 것 같은데, 난 죄 짓는 거 아닐까?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려놓고 움직이세요.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면 성경에 양면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 하나님은 어떤 것을 허락하시는지 간에 철저하게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삶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단 여기까지 얘기하면요, 이혼 조장하는 거예요. 제가 참기 어려우면 이혼하십시오, 지금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울타리를 잘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울타리요, 내 마음이 완악해지면 세울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이해될 때가 언제셨습니까? 그를 사랑할 때였죠. 상대방의 허물과 단점조차도 예뻐 보일 때는 언제셨습니까? 사랑할 때였습니다. 그 사랑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선물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함께 세워가도록 역사에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요, 틈이 발생되지 않도록, 남편과 아내 사이에 틈이 발생돼 잘못된 결정들을 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모습들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이 단단한 돌처럼 굳어져요. 그럼 굳어진 그 돌이요, 상대방을 때리는 무기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이 선물로 준 내 남편, 하나님이 선물로 준 내 아내를 사랑해주며 품어주어서 완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고, 그리고 내 남편, 내 아내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혼에 대한 말씀이지만 결론은 가정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저희 서울교회에 속해져 있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울타리를 잘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요,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을 달라라고 기도하며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맞춰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